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54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11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니라.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라.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 감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여러분, 우리는 종종 주변에 누군가 실패를 보면서 이제는 그 사람은 끝났구나, 이제 도저히 그 사람은 회복 불가능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 자신도 넘어질 때가 있고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에 겪는 이 실패들은 그 당시는 너무나도 아프고 눈물이고 고통이지만 지나가 보면 그 어느 것 하나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 실패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선히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약속의 백성들임에도 오직 믿음의 의가 아닌 자기 행위로 나아가는 행위의 의를 쫓아가다가 실패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완전히 실패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12절에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지게 된 것은 최종적인 실패가 아니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실패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사람의 실수도 우리 사람의 실패도 그것을 선으로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11절에 그러므로 내가 말하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넘어짐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이제는 이방인에게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또 이방인에게도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시기나게 만들어서 그들도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오게 그렇게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실패를 단순히 책망하고 징계하고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뼈아픈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실수하고 실패합니다.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우리의 실패, 그 아픔들조차도 하나님의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조차도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실수를 꾸짖는 분이 아니시라 그 안에서도 또 다른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통로로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17절에 보니까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에게 그들이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은 돌감람나무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원 가지가 있었는데 그들의 불신함과 배반함으로 그들은 꺾여졌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돌감나무인 이방인인 우리가 그 자리에 접붙임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참 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받아 그것으로 사는, 그것으로 생명을 유지하고 그것으로 살아나는 그런 자가 되었다고 오늘 선포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어떤 공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잊으시면 안 될 것입니다. 20절에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된 이 구원의 은혜가 당연히 마땅히 그냥 주어졌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 하루도 겸손히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 받은 자로서 그 가지에 붙어 있을 때 그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이 우리의 심령에 또 우리의 온몸에 퍼져나가고 우리를 다시금 회복하는 역사가 또 우리 안에 다시금 생명으로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을 때, 주 안에 있을 때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자기 동족 이스라엘 향한 소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24절에 내가 돌감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에 거슬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진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랴. 사도 바울은 만일 이방이라는 돌감나무 가지가 접붙임을 받을 수 있었다면 원래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접붙임을 받는 것이 얼마나 더 쉬운 일이겠냐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이나 이방인들이나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또 이 모든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시금 돌아오고 하나님 안에서 그 생명을 누리고 영생을 얻고 저 천국에서 새 에덴에서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지금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담대히 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전도의 그 미련한 것으로 그들을 능히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웬 은혜며 웬 사랑입니까? 나는 아무 자격 없고 아무 공로 없으나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돌감나무에 불과했던 우리를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되게 하시고 이제는 참 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아버지 교만한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오직 두렵고 떨림으로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그 큰 사랑을, 그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우리도 여전히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께 구원으로 인도하는 가장 복되고 가장 영광스러운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나는 아무 자격 없고 아무 공로 없으나 오직 하나님의 그 전적인 은혜로 돌감나무였던 우리를 참 감나무에 접붙임 되게 하시고 이제는 참 감나무 뿌리의 그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심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왜 은혜며 왜 사랑입니까? 그 큰 은혜, 그 큰 사랑을 오늘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교만한 마음이 있다면 다 내버리고 오직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도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